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엘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믿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 나타나면 거부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 자신의 신념,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행동과 또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르지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학교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치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 가치관을 솔로몬의 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나라로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 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이 기브온 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1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10절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 솔로몬을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지혜와 지식 외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라고,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를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 결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듣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것, 곧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내용이,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의 결과가 선하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 곧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행했던 그 유명한 재판에 대한 일화지요.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솔로몬의 그 명재판. 이 명재판이 끝나자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에 솔로몬의 경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선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신앙이 자라야 되죠. 신앙이 자라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듣는 것이 둔해서,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어서, 듣는 그 마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에게 진리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인데 이것을 젖을 먹는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잘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죽은 아이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또래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죽어 있는 아이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잘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또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잘할 수 있고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결정을 하기를 솔로몬이 소원했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참된 왕, 하나님의 유일한 자신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소원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 my Lord로 고백하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에게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다른 왕을 섬기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거나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린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방법에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탐나는 것이 있으면 싸워서 빼앗으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일을 결정하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왕이 최고의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간을 이룬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자유롭게 말도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상사나 또 어려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사에게 또 윗사람에게 보이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도서의 말처럼 마지막 순간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어진 날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려고 했죠. 창세기 6장 5절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린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하면서 가르쳤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이 판단을 어떻게 여기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변에 24/7이라는 그런 그 광고 문구를 자주 보시죠. 24시간 7일 언제나 할 수 있다, 언제나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24/7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바쁜 일을 행하고 잠시 쉬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가수 현철이 불렀던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제나 서나 이 앞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정말 멋진 가사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 일을 하다가 하나님 생각,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진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시대. 어쩌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4/7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